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의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리는데 다윗 같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불에 살라지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산당들,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게 하고, 바알들을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르신과 베가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를 보내어서 이 유다 아하스를 징계를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은 심이 많은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주입니다. 그래서 12만 명을 사로잡아서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져가려고 할 때 5대 선지자가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해서 그것이 그렇게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이 유다의 진노에서 한 것인데 왜 너희가 노기가 충전해서 살육하고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냐? 너희도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듣고 에브라임 자손 우두머리 몇 사람이 그 포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여리고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역대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르신도 왔을 때 싸워서 아하스가 이기지 못해서 아하스가 디글릿 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예물로 주어서 아수르 왕이 그것을 받고 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고 르신을 죽입니다. 또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사람을 보내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치려고 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때에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전과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치셨는데도 이렇게 아하스가 공고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범죄하여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게 되는데,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는 말로 그 신에게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신이 아하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 기구를 모아서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됩니다. 또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어 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직 놋제단은 죽게 엿줄이 있을 때만 쓰게 하라 라고 했고,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고, 또 안식일에나
왕이 밖에서 들어갈 때 쓰는 낭시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에서 옮겨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라 11개의 기록이 되었고,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의 장사가 되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는 다윗 같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뿐더러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으로 죽게 만들고 이방신을 섬김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왕인 베가, 그리고 아람 왕인 르신, 그리고 아스루 왕인 디글랏 빌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왕 베가는 11만 명을 사로잡아 오다가 5대 선지자 얘기를 듣고 돌려보내고, 르신 왕 아람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무찌르지만 이 아람 신에게 아하스는 제사를 하게 되고, 또 아수르 왕은 에돔 사람의 침략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단을 따라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을 옮기고 성전 기구를 부수어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오직 놋제단만 주께 여쭈를 일에 쓰게 하는 그런 일을 아하스 왕이 하였습니다. 역대 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이상한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왕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게서 히스기야가 나와서 그 애들을 잇게 되니 이 또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했는데 이로 인해 아하스가 공고하니 더 범죄하여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징계했을 때의 반응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반응을 아하스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째서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할 뿐 아니라 다른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꾸거나 다른 이방 제단의 구조나 양식을 그려서 만들게 했다거나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한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을 더 재촉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요? 차라리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그 미련일 뿐만 아니라 열심까지 더해지니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요 멸망의 직행 열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왕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인간은 끝간데 없이 밀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가 또 왕이 25세에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자행됐을지 생각하면 참 그 시대에 살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5대 선지자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끔찍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왕을 그 백성들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왕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계속해서 징계해 주실 것,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징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회복을 위해 당연히 마땅히 치러야 될 거로 알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망해가는 말세 세월이라도 시간 속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늘 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한편으로 위로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날마다 성취되어 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